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막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에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이 안정이 된 그런 시점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주변에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민족들이 많았고, 이스라엘에는 끊임없이 다른 민족의 침입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변 민족과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의 치리하는 동안 굉장히 많은 전쟁이 치러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솔로몬 때에 가면 그 모든 전쟁이 평정이 돼서 안정을 이루지만 다윗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과 굉장한 전투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영토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땅이지만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 이전에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사울 왕 이전에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말하죠. 사사시대 때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외적의 침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신음하다가 또 사사가 일어나서 물리치고 이런 일을 반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시대에는 각 이스라엘 12지파가 갖고 있었던 땅을 상당히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전쟁을 많이 벌였지만 전쟁에 제대로 승리하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되죠. 골리앗을 다윗이 죽이기도 하고 이런 승리하기도 했지만 사울 왕은 블레셋에게 전투 등에 전사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니까 아직도 이스라엘의 땅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의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면서 아둘람 굴이 있는 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베들레헴 근처에 르바임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서로 맞대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이 지역들은 모두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침범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에 다윗이 그 지역을 바라보면서 이 블레셋 군대가 머물고 있는 베들레헴 땅, 르바임 골짜기에 있는 베들레헴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어쩌면 지나가는 말처럼 던진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옆에서 들은 세 명의 용사가 갑자기 쏜살같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바쳤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목숨 걸고 우물물을 길어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는 하나의 해프닝입니다. 해프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갑작스럽게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왕이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 던진 말에 세 명의 용사가 그 물 한 잔을 구하려고 적지를 돌파해서 물을 떠왔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어쩌면 이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 아주 하찮은 일에 목숨을 던진 어처구니 없이 여겨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아마 이 사건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면 뭐 하는 짓이지? 왜 저렇게 무모한 짓을 해? 저 사람들은 목숨이 뭐 2개나 3개나 되나? 이렇게 아마 생각하면서 비난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이 사건을 비교적 무게감 있게 전하고 있고 심지어 사무엘서에서도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은 사무엘하 23장 11절에서 19절에도 등장하는데 이 세 용사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셉 밧세밧, 요셉 밧세벳은 야소부암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여러 개 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별명처럼 불려지는 이름이기도 하고 또 이름이 중간에 바뀌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이름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요셉 밧세벳은 야소부암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 엘르아살, 또 삼마, 이 세 사람이 세 용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 익숙합니까?
익숙하지 않죠. 이 사람들은 다윗의 초기에는 이 이름이 등장하지만 그 뒤에는 별로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입니다. 다윗이 통치하면서 안정기에 들어서면 요압이라는 사람이 군사령관을 맡아서 요압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걸출한 요압이라는 장군이 군대 전체를 통솔을 하게 되면서 개개인의 장수들 이름은 별로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초창기 시절에는 이게 다윗의 첫 번째 세용사, 두 번째 세용사, 또 30용사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윗이 나라를 막 이게 안정기로 찾아가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다윗을 도왔는가를 좀 무게감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다윗의 통치 초기에는 여러 용사들이 마음을 같이하면서 다윗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 용맹스럽게 싸웠던 장수들의 이름이 누구인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세 용사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이 세 용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다윗이 왕권을 맡아서 통치하던 초기에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안정된 나라를 가지면 내가 높은 직책 하나라도 맡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무모한 일을 행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물론 그런 마음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느 나라가 건국 초기에 충성을 다한 사람들, 또는 어떤 전쟁을 치른 이후에 아주 공을 많이 세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논공 행상을 하는 일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이거든요. 논공 행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가 공적을 많이 세웠는가를 따져서 그 사람들에게 상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을 많이 세운 사람들에게는 더 높은 직책을 주기도 하고 뭐 상금을 주기도 하고 이러는 것들이죠. 그래서 논공행상, 공적을 논해서 상을 주는 것, 이것을 논공행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자리를 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다윗의 눈에 들기 위해서 다윗이 말한 것을 내가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나 또 역대기를 읽다 보면 이 세 용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매우 용맹스러운 전투를 벌여서 큰 공적을 쌓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후의 내용을 보면 이 세 사람이 어떤 공적을 세웠는가를 쭉 기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세 사람은 굉장히 많은 행적을 세워서 거기에 좀 자세하게 한 구절 정도로, 한 사람 앞에 한 구절 정도로 이렇게 할애해서 그들의 공적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들레헴에 가서 우물물을 길어오는 일을 하지 않아도 이미 이들은 굉장히 큰 공적을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무모한 일을 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단지 다윗의 눈에 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갖게 되죠. 그렇다면 이 세 용사는 왜 이러한 무모한 일을 벌였을까요? 자, 이들의 무모한 일을 벌였던 이유를 한 가지로 따져본다면 이들은 지도자의 갈망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읽은 본문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19절 하반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쭉 얘기한 다음에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 간단한 말은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심지어 이런 일까지 행했어? 이런 표현이거든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다윗이 갈망해서 말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자, 이 갈망했다라는 말은 알다시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듯이 목마름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할 때 갈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 17절에 나오는 갈망하여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화이트 아유라는 말이 쓰여집니다. 이 단어의 원형은 아와라는 단어인데 원하다, 요망하다,
욕망하다, 갈망하다, 열망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갈망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지나가는 말이라기보다는 그 다윗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그토록 마시고 싶어 했을까요?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이 다른 우물물과는 다른 풍부한 미네랄이 풍성한, 영양가가 많고 물맛이 아주 좋아서 그 물맛을 맛보고 싶었다, 이런 표현이었을까요? 물론 그 당시에 다윗이 또 다윗의 군대가 머물렀던 아둘람 굴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수질보다 베들레헴의 수질이 훨씬 좋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단순하게 물을 마시고 싶어서 다윗이 그렇게 갈망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의 자손이었던 예수님도 요셉이 이제 호적하러 갈 때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원래 이스라엘의 유대에 속한 그런 땅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에서 빼앗겨버린, 잃어버린 고향 땅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허락하신 베들레헴이 블레셋에 의하여 점령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저 베들레헴을 되찾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이 영토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어서 저 고향 땅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내가 마음껏 마실 수 있게 하겠는가? 아마 이런 표현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이런 마음보다는 우물물에 대한 갈망이라기보다는 빼앗긴 베들레헴을 되찾고 싶은 마음, 이것을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고 저 베들레헴 땅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땅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땅을 우리가 되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갈망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 세용사는 이 말을 빈말로 듣지 않고 다윗의 갈망에 자기 자신의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왕이시여, 그렇다면 그 갈망을 저희가 채우겠습니다. 그 표시로 지금 당장 전쟁을 수행해서 그 땅을 곧바로 찾지는 못하지만 그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물을 제가 길어다가 다윗에게 마시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그들이 달려갔을 것입니다. 이 세용사는요, 전쟁을 수행하러 나간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수행해서 그들을 격파하고 또 그 땅을 점령해서 그 우물물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떠오기 위해서 그들은 베들레헴을 향한 것입니다. 아마 어떤 측면에서 보면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던 블레셋 용사들도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리서 적군, 이 이스라엘의 적군 3명이, 장수 같은 3사람이 쏜살같이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경계태세를 하려고 지켜보니까 군대가 뒤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 용사만 그냥 막 달려오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우리한테 무슨 전할 말이 있어서 전령처럼 그들이 오는 것인가? 이러면서 당황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그들끼리 논의했을 겁니다. 저 3명이 지금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을까요? 저들이 우리한테 무슨 메시지를 전하러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런 것들을 논의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긴장하고 있는 이 블레셋 진영에 먼지를 일으키면서 돌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이 상황에서 블레셋 군사들은 어찌할지 잠시 매우 난감했을 것입니다. 속도를 늦추지 않고 달려오는 꼴을 보니까 이곳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달랑 3명이 블레셋 군사가 주둔하고 있는 베들레헴 성으로
달려들고 있는 걸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면 저럴 수 없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뭔가 숨겨진 전략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황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빠른 속도로 들어와서 군사들을 이리저리 물리치며 들어오더니 우물 가까이 와서, 성문 옆에 있다고 했잖아요. 우물 곁에 와서 우물을 한 바가지 퍼고 손자까지 또 달려가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도대체 뭐지 하는 순간에 지금 물 한 바가지 뛰어들고 다시 달려나가는 그런 새 용사를 보면서 황당한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 용사의 뒷공문을 쳐다보면서 블레셋 군사들은 어쩌면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라마로 만든다면, 영화로 만든다면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새 용사가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그렇게 말한 그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으니 하루빨리 베들레헴을 되찾고자 결의를 다진다고 해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목숨 걸고 베들레헴 땅을 우리가 탈환해 오겠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잠시 기다리시면 저희가 그 우물물을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다윗이 맞아 고마워, 자네들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진영에 돌파해서 그저 베들레헴 우물물을 길어 온 것입니다. 베들레헴 우물물 길어오기 대작전을 수행한 것입니다. 라이언 일병을 구한 것도 아니고 그저 우물물을 가져온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새 용사가 왜 이렇게 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무모한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렇게 행동했던 이 새 용사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새 용사의 행동은 먼저 다윗에게 엄청난 용기와 격려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어떤 단체를 이끌었을 때 누군가가 어떤 우리 단체나 교회 공동체가 뭔가를 행하려고 할 때 그것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마치 뜨거운 마음으로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용기와 힘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여기서 주저앉지 말고 계속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기도 하거든요.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의 갈망에 그대로 동참한 이 새 용사의 용감무쌍한 행동을 통해서 베들레헴을 되찾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내뱉은 말마저도 지나치지 않고 그대로 수행하는 이러한 용사들을 보면서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 용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도자가 자신감을 얻으면 그 공동체가 힘을 얻습니다. 지도자가 낙심하여 있으면 그 공동체가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단체든 지도자가 힘을 잃지 않게 자신감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선출됐잖아요. 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대통령이 선출됐잖아요. 어느 대통령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대통령이 국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물론 정말 잘못하는 일, 이것은 아니다라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끔하게 이야기했어야 되고 직언해야 되고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비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일에서는 자신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지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기들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 모임을 이끌려고 하는데 아무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 우리 모임에 오든지 말든지 참여하는 것도 신드렁하고 그러면 우리 지기는 힘을 잃습니다.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우리는 사그러들게 돼요. 지도자에게 힘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도자가 힘을 얻어야 그 공동체가 살아나거든요. 생동감을 얻거든요. 만약 제가
우리 라이터스 고향 담임 목사로서 섬기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안 돼, 해봤자 안 되고 다들 뭐 그냥 뭐 심드렁하고 뭐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거 이래서 이 정도 하다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계속 목사님, 우리는 정말 좋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든 섬기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 아무리 적은 공동체라도 힘을 얻을 거예요. 당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지금 힘이 필요한가 보구나, 뭔가 도와달라는 말이구나. 물론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은 거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공동체나 그렇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 용사의 행동은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함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다른 용사들에게도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 세 용사의 충성심과 용맹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이 전쟁을 수행해야겠다라는 다짐이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의 장수인 저 장군들이 저렇게 함께 한다면 우리도 저 장수들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해 볼 만하다라는 자신감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용사의 무모한 행동은 전혀 무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강력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사무엘 하에서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했고 블레셋은 패하여 물러났습니다. 베들레헴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와 함께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는 더욱더 강성한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 사건은 단순히 용맹스러운 세 용사를 소개하는 정도의 기록은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져 갔는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비전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야 라고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역사 드라마를 즐겨보는 편입니다. 예전에 보면 주몽이라든지 뭐 이성계라든지 태조 이성계라든지 뭐 이런 그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그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창건하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볼 때마다 많이 느껴지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더십에 대한 그 지도력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 한 사람의 리더십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태조 이성계나 왕건이나 아니면 그 주몽, 그 고구려를 세웠던 주몽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주변에서 목숨 걸고 함께했던 그들의 스태프들과 같았던, 참모들과 같았던 그 사람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멸망할 때를 보면 그 참모들이 어디론가 다 사라졌어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가 요구하는 것들, 자기의 배불리는 것들을 위해서 서로 당이 나뉘어져서 싸우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지도자와 그곳에 함께하고 있는 참모들과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몰입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새롭게 강건하게 세워지느냐 아니면 망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는데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차지하게 하신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 이것에 마음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에 공동체가 모두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더라도 다윗의 공동체처럼 참모들과 공동체가 마음을 합하여 한 나라를 이루는 기사는 별로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소개할 때는
다윗 왕만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 얼마나 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마음을 모았는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비전으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개인의 야망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공동체는 지도자의 개인적 야망을 수행하기 위해서 꿈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도자가 개인의 욕심, 개인의 야망, 또 개인이 이루고 싶은 것들을 향해서 공동체를 이용해서는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지도자가 품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이들은 다윗이 꿈꾸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그 나라인 것을 모두 함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셨구나. 단순하게 유대 가문의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는가를 그들은 분명히 인식하고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거룩한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려고 하는 비전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가진 갈망이 단순히 다윗 개인의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갈망인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등장한 이 세 용사들처럼 자기들의 목숨을 바치면서도 우물물을 가져오는 무모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득을 챙기지 아니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지도자의 비전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국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갖고 있는 지도자의 비전이 자기의 비전이 될 때, 곧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에 비로소 공동체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지도자 한 사람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이 다윗의 용사들처럼 목숨 걸고 자기 자신의 열정을 드릴 때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부분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들과 또 우리 교회 우리지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 목사님 그룹과 또 우리지기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아마 우리 교회 리더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귀한 분들이 고백하는 말들을 보면 한결같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성도들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애쓰고 있는 것들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참으로 고귀하신 분들입니다. 저희가 주중에 한 번씩 중보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우리 많지도 않잖아요. 그 한 명 한 명을 열거하면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에는 그 가정들 또 그 사람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 정말 저렇게 간절할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분들은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다윗의 세용사처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우리지기를 향해서 우리원들은 다윗의 세용사처럼 그분을 도와서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그 공동체가 온전히 서려면 그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를 신뢰하고 충성스럽게
따르는 자들이 함께 해야지 그 공동체가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온전히 나아가려고만 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들이 이끄는 대로 잘 따라가 줄 때 리더들은 더욱더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 모임 또는 그런 교회 공동체는 더욱 풍성해지고 견고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도 이제는 새 용사, 30용사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자체가 30용사 자체가 안 되지만 곧바로 30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면 아마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공동체로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조력자, 당신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리더들에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의 새 용사처럼, 다윗의 그런 30용사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를 향해서 그러한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라하 고향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라이트하우스 고향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이 있었고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저희가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생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서 마음을 함께 모으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 마치 다윗의 새 용사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하고 열정을 다해서 견고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 용사가 되게 하시고 30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